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나 하나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오늘도 평안하며 승리하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날이 많이 이제 기온이 떨어집니다. 다음 주 오는 주일부터 이제 영하로도 날씨가 내려갑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오가실 때에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하게 다니시고 감기에 늘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비록 쌍둥이였지만 여러 면에서 서로 현저하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사냥을 좋아하고 다소 거칠은 마초적인 모습을 가진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다소 조용한 성격을 가진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에 그들은 리브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이에 리브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리브가의 태 중에 두 민족, 두 국민이 있다고 알려주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천명하셨습니다. 비록 야곱이 조용하고 당시 문화 속에서 일반적인 용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자신의 남편 이삭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을 나누며 그것에 대해서 비록 이삭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평안한 삶을 그들에게 약속해 줌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초점은 늘 야곱에게만 맞추어져 있어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또한 대단히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리브가에게 말씀하실 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바로 그 말씀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어서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죄송합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라는 그 구절에 우리의 초점을 더 두어서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그의 태 속에 두 족속, 두 국민, 두 민족, 두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전인 창세기 36장을 보면 에서의 후손이 대단합니다. 에서의 후손은 아직 이스라엘인 야곱의 후손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도 못해 아직 왕이 없을 때에도 에서의 후손들은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발전한 문화를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정통성의 문제에 있어서 야곱이 에서보다 우위에 있었을 뿐 에서의 후손 또한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게 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서로 편애하는 아들을 더 축복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했고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고 그 가정은 산산조각 깨어져야만 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 하고 동생은 집을 떠나 먼 타국까지 홀로 여행을 합니다. 수일이 해가 거듭이 되고 20여 년을 야곱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이삭과 리브가는 막내 아들을 20여 년 동안 볼 수 없었으며 에서는 20여 년 동안 그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구도 샬롬, 그러니까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평안해야 할 가족이 산산이 부서지고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창세기의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평안, 곧 샬롬을 더 많이 구했습니다. 평안을 의미하는 샬롬은 본래 의미가 바른 관계 속에서 해석이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온전한 상태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난무하는 이삭의 가정이 깨어진 것은 샬롬과 정반대의 상태입니다. 평안함이 깨어짐을 경험한 야곱은 하란으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서원하며 자신이 평안히 이 땅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란에서 라반에 의해 20년 동안 단 하루도 평안하게 살지 못했던 야곱은 가나안 땅인 세겜에 정착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이 평안히 돌아왔다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새벽이라서 이 말씀을 다 찾아보기가 좀 어렵지만 그 구절마다 모두 평안이 곧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다시 야곱은 하나님께 소홀하고 여러 인생의 풍파를 만나며 야곱에게는 또다시 샬롬이 깨어졌습니다. 평안이 깨어졌습니다. 세겜에서 베델을 거쳐 에브랏 곧 베들레헴을 지나 마침내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에 도착해서 정착을 합니다. 이때가 야곱이 이삭을 떠난 지 어느덧 30여 년이 흐르고 난 후입니다. 야곱이 헤브론에 도착할 때까지 이삭은 헤브론에 살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 이삭과 상봉한 야곱은 이제 헤브론에서 평안한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얼마 후에 그의 나이 180이 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의 나이는 벌써 100세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 특별한 풍파가 없을 것만 같지만 실상은 그와 달랐습니다. 야곱이 편애를 받아서인지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만 더 편애한 것도 맞지만 야곱은 그의 아들들 중에 12아들들 중에 레아와 라헬이 낳은 아들과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을 구별했던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별하고 그들 사이에서 특별히 라헬이 낳았던 요셉을 구별해서 요셉에게 색동 옷을 지어줬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가면 그 형들의 잘못을 요셉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못은 실제로 요셉의 형들이 잘못이라기보다는 악의적인, 그러니까 악의를 품고 요셉이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 요셉을 야곱이
나무라고 형들과 함께 평안히 지내라 어떤 책망을 하거나 혹은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셉을 향해 그냥 두고 그 요셉에게 색동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자질해서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혼이 나고 또 자신의 있는 잘못 없는 잘못을 다 들추어내니 점점 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을 보며 아버지 야곱이 가만히 있자 꾸지람도 내리지 않자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까지도 미워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이 4절 말씀이 좀 특이한데 그의 형들이 할 때에 그는 당연히 요셉이고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할 때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해서 그를도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에서의 그를 그리고 그에게는 중의적인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야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야곱을 미워했고 요셉에게 평안히 말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말 편안하게인데 이 편안하게의 히브리어 단어가 레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또 요셉을 꾸짖지 않고 요셉을 혼내지 않고 요셉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에게 색동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샬롬 그러니까 평안이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또다시 야곱의 가정의 평안이 산산조각 깨어진 사건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항상 그 어떤 인물보다 샬롬, 평안함을 구했던 인물임을 감안해 보면 이러한 야곱의 행동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요셉이 꿈을 2번을 꿉니다. 모두 동일한 꿈이죠. 들에 단이 있는데 다른 단들이 요셉의 단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체들이 별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인사합니다. 같은 꿈을 2번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내려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꿈을 온전히 간직하고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서 야곱이 요셉을 조금 더 책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했다라면 분명히 이 꿈이 이루어질 때에 가족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온전히 평안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야곱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요셉을 편애했기에 결국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은 또 다시 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내 마음의 온전한 평안함을 보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한 것이 참된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도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말씀, 떠올라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열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많은 깨어짐이 여전히 있습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 또 여러 가지 차별들, 차이들 속에서, 또 전쟁 속에서, 욕망들 속에서, 정욕들 속에서 세상이 너무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 세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열방을 위하여, 깨어진 열방을 위하여, 전쟁과 이기심으로 깨어진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내리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곧 샬롬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세상적인 이기심과 욕심과 하나님 나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정욕으로 말미암아, 욕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은 더 깨어져만 갑니다. 서로 갈기갈기 찢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차별과 하나님 독단 속에서 그 누구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하나님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만나 주시옵고 주님을 아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이삭의, 리브가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에 그들의 가정은 산산조각 부서졌음을 깨달았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샬롬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